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의 저자이며 크리스찬 비전 모임 카페의 카페지기 신현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글을 통해서만 찾아뵈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앞에 제시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라는 책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복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게 하셨던 때에 그 동일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로 대하시든지 이 강의를 대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12시라면 현재 11시 58분인 마지막 때의 시점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준비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 3권 중에서 프롤로그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에 어느 날 그가 한 서책을 읽었습니다. 그 서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예언의 편지였습니다. 그 예언의 편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여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많은 우상과 사슬을 섬겨서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셨던 그 마음대로 70년 만에 다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저녁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저녁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그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예언의 편지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마침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행해 주신 이 예언의 편지 속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그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러한 위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1권에서는 바로 그 줄기를 배우고 현재 우리 위치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 2권에서는 현재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져온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주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퍼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포로되어 갔던 곳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가려면 이들이 돌아와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돌아온다는 응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그때 날 때부터, 이게 앞으로 이제 정확히 공부하겠지만 약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이 다 맞춰지고 죄가 끝나버리고 또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께서 기름부을 받게 되는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까지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여기 70일에는 490년인데 이것이 왜 490년이 되는가 것은 그 본문에 가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까지를 총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정하셨다. 그렇게 벌써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0일에 그 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게부터 이제 70일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까지가 7일에와 60일에, 그러니까 총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죠. BC 445년 그때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까지가 69일에가 70일 중에 69일의 역사가 지날 것이다. 이미 우리 흘러간 역사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역사로 봐서 벌써 환히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69일이 지나고 그로부터 미래에 한 일에 7년이 또 있을 것이다. 그 69일에는 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나눕니다. 7일에 중에서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되는데 7일에 77이 49, 49년이 그러니까 BC 445년에서 49년이 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다시 62일에가 지나서 그러니까 총 69일에가 지난 시점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께서 입성하시고 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미 70일의 중에 69일에가 지나갔는데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같을 것이로도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국제의 언약을 청하겠다. 지금은 69일에가 지난 시점에서 약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방인들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복음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또 하나님 택하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합해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령님께서 데리시고 교회라 그러죠. 이것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서 다 모아서 함께 올라가 버리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이 땅을 통치하는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지원하는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치리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그가 나타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라는데 그 어떤 왕 중에서 처음에 백성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 당시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한 세 사람으로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제3차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서 그것은 장차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면 7년 평화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일해이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의 7년 평화조약이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해의 여기 보시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3년 반 동안 잘 타협하다가 3년 반에 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런 예배와 제사를 다 패버리고 이제 자기를 닮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모두 절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반 해가지고 7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서는 7년 환란이요 또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권에서 71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줄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또 2권에 가면은 그러한 70일에 말고도 이스라엘의 절기대 제조를 통해서도 또 결혼제도를 통해서도 또 다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되기 바로 직전에 있다. 그리고 이거 나면은 바로 7년 환란이 다가오는 바로 그 직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본을 통해서는 그러한 70일의 중에 우리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2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1권과 2권을 차례차례 공부해 가면서 진실로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준비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첫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70일의 역사, 인류의 긴 줄기의 역사,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 역사 중에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